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놀라운 이야기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부터 할아버지 조엘이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름은 야이로였지. 어느 날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와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말했어. 제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제 딸이 나아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를 따라 나섰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며 따라갔단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아픈 여인이 있었어. 의사들에게 찾아다니며 가진 돈을 다 써버렸지만 병은 낫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지.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그리고 생각했지. 내가 저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경이 나을 거야. 여인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여인의 아픈 곳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아버린 거야.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는 가던 길을 멈추셨어. 그리고 돌아서서 물으셨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했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사람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셨어. 여인은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며 예수님 앞으로 나와 엎드렸지. 그리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어. 회당장이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시끄럽게 울며 슬퍼하고 있었지.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지.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 달리다굼.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라는 뜻이란다. 그러자 12살 된 소녀가 곧바로 일어나서 걸어 다녔어.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지.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하시고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고 말씀하셨단다? 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그렇죠. 하나의 이야기 안에 두 개의 기적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꼭 샌드위치 같아요. 네, 맞아요. 전문가들은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한 이야기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가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구조인데요. 예수님은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야이로도 만나주셨고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피했던 이름도 없는 외로운 여인도 똑같이 만나주셨어요. 차별이 전혀 없으셨네요.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저는 그 여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도요. 그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즉시 응답해 주셨고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때문에 그렇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그 순간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비웃기까지 했죠? 맞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어요. 네, 그리고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신 것도요. 맞아요.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 두 이야기에는 신기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요? 바로 숫자 12예요. 정말 그렇네요. 소녀는 12살이었고 여인은 12해 동안 아팠죠. 와, 한 아이가 태어나서 기쁘게 자라온 그 12년 동안 다른 한 사람은 정말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아하, 이건 예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굳이 찾으셔서 따라하고 불러주신 점도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병만 싹 고쳐주는 어떤 해결사?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아, 그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거죠. 병든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모두 앞에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와, 정말 그렇네요. 그냥 병이 나은 것 이생의 선물이네요. 그럼요. 온전한 회복인 거죠. 달리다곰이라는 말도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라고 들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다정하게 들려요. 네, 맞아요. 그게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아람어인데요. 뉘앙스가 마치 아빠가 늦잠 자는 아이를 얘야, 이제 일어나렴 하고 부드럽게 깨우는 것과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이군요. 네, 우리에게 죽음은 뭐랄까, 끝을 의미하는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절망적이죠.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는 그저 잠든 아이를 깨우는 일과 같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살다 보면 아, 이제 너무 늦었어. 이건 다 끝났어 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네, 정말 많죠. 바로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지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혈류증 앓던 여인의 용기도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아가서 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요. 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을 때 괜찮아,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걱정 마 이렇게 말해주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달리다굼이 아닐까요? 와, 좋은 표현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정말 따뜻한 사랑을 함께 느껴보았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이제 우리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2해 동안 아팠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소녀를 잠자는 것처럼 깨워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힘들고 늦은 것 같아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저를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을 잡고 오늘도 용기 있게 살아갈게요. 죽음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